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별한 장입니다. 고대 왕국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관련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도 답답했으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아서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초림도 못 봤는데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심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종말과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역사적인 여러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끝날 종말에 대한 더 많은 퍼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몇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다 네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궁금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게 왜 중요할까? 여러 답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답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을 볼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You will rest. 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몫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저에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종말이 있기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쉬지 못한다예요. 싸움이 있을 거다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앞장, 그 앞장, 이 문맥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바벨론, 바사, 메데,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 1세기, 2세기, 오늘날 2025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언젠가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과 고난 속에 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 짐승들은 힘과 강압으로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주려고 할 것이고요. 양과 염소는 거짓과 속임이잖아요. 유혹을 해서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미혹시킬 겁니다.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빛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전히 어두움이고 어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죄인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원래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을 좋아했던 자들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벌레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이사를 가도 아무리 약을 써도 벌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막 가구 속에 같이 따라오는 건지 어떤 건지 연막탄도 터뜨리고 참 많이 터뜨렸어요. 그 옷에 냄새가 계속 배고,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나는 거는 밤에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는데 어둡잖아요. 불을 탁 켜니까 벌레들이 분명히 그릇 위에, 식탁 위에 탁 있다가 순식간에 무슨 회의를 한 것처럼 쫙 사라지더라고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근데 그때 어린 나이지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벌레는 빛을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경험으로 터득했어요. 신기한 거잖아요. 한 마리라도 혹시 남았을 수도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남아요. 빛을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제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죠? 빛이 사라지니까 어두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깨닫는 거는 벌레들은 어두움을 좋아하는구나. 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고 어두움을 좋아하는구나. 어두움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이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상인 것 같은데 비정상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빛은 싫어하고, 어둠을 미워해야 되는데 어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삶에서도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벌레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죄로 말미암아 벌레같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일벌레야, 돈벌레야, 밥벌레야, 공부벌레야, 뭐 이렇게 다 벌레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서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렇게 의지해가는 인생을 볼 때 마치 어두움을 사랑하는 벌레와 같은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 자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순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이고 옳은 행동이라 해도 여전히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는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될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부의 문제 이 이상의 그 뒤에서 어두움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 전쟁이다, 영적 공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전쟁이라면 싸우겠어요.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이겨볼 수 있겠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허공을 막 치면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다니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긴장하고 또 그 흐름을, 거대한 흐름을 역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쉬게 된다 그랬어요. 평안해질 것이다, 안식하리라. 여러분,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앞에서 참 말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1%도 그분들의 고난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전쟁이라는 것, 전쟁 중에 살아간다는 것. 물론 여기저기서 폭탄 소리 들리고 총알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고 도망쳐야 되고 피신가는 이러한 다급함이 전쟁 중에 있지만, 제가 상상했던 또 다른 장면은 뭐냐면요, 눈에는 평화로워 보여요.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지금 오늘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긴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새벽에 찾아올지, 갑자기 탱크가 몰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멀리서 폭탄이 우리 집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평안해 보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 쉴 수 없는 것이 전쟁 중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대비해야 되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줘야 되고, 그런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긴장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이런 힘든 삶이 전쟁 중에서의 삶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소식을 알려오면서 전쟁이 끝났다, It is finished, 무슨 소리야 나가봤는데 막 태극기 흔들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알리면은 제가 상상한 게 막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그 안도감 있잖아요. 아, 진짜야? 와, 정말이야? 이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쉴 수 있는 거야.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으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고, 자녀들 데리고 한 밖에 나가보자,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쟁이 끝나는 것의 유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와 비슷한 목적을 다니엘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생명이 다해서 끝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평안한 것 같아도 우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린 지뢰를 밟는다니까요. 속임당해요. 알지 못할 때 놓은 덫에 빠지는 거예요. 공격을 당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시하고 또 준비하고 보호하고 예비해 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It is finished. You shall rest. Peace.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이제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소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빛의 나라에서 안식하며 더 이상 고민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언제일까? 그 평안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이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재림이 언제일까? 구체적으로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많은 이단 종파들이 성경의 숫자들 막 마음대로 조합하고 억지스럽게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날도 있는 거 아시죠? 또 제7 안식교가 그것의 가장 유명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실패해서 날짜 바꾸고 있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어떤 누구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때는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 감추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미리 알려주시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 전날까지 우리는 뭐 하겠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 날짜를 아니까 그 날짜 딱 한 몇 시간 전부터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용서하소서. 모든 사람이 이제 때를 알아서 그렇게 하면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감추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모습 그대로 당황하지 않고 만나게 될 것이고, 있는 척 하나 사실 없었던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안에. 근데 많은 이단 종파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된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닫는 거죠. 근데 마음을 그들에게만 닫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닫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에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단어에도 이제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지 예수님의 재림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안 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불편해하니까, 재림이야, 종말이야, 싫어하니까. 저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감추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힌트를 주셨어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가 아니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권세가 끝나게 될 때예요. 다른 거죠. 성도들이 가진 권세가 깨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깨어질 때 마지막이다. 근데 그 때를,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흔히 여러분이 들었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때, one time, 더블로 times, 그 다음에 half time 해서 3년 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있을 텐데요.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계시록 저 12장 문맥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마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런 믿는 자들을 상징했었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그 믿는 자들이 사단의 얼굴을 피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피신해 있는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이에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그 길이,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고요. 11장 같은 곳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허락한 기간, 고난을 상징합니다. 42달로 그 길이를 표기했고요. 그 다음 절은 또 다르게 표기됐어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기간 1260일. 그래서 모두 어떤 고난의 기간, 고난의 길이를 상징한 표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수학적으로 해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냐면 42달이 1년이 12달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1260일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반. 그래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기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기간,
3년 반이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왜 3년 반이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마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침례를 받고 죽으실 때까지의 기간이 6월절을 계산해 보면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의 길이, 그분은 문자적으로 3년 반이었잖아요.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길을 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3년 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였어요. 위협하는 거였어요. 유혹하는 거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험을 받으며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이지만 이런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매일매일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고난, 매일매일의 싸움이요, 매일매일의 긴장. 그래서 1260일 동안 길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수월해서 조금은 숨을 쉬면서, 그러나 달달이 42달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내 느낌에 길게 느껴지든 조금 짧게 느껴지든 어렵게 느껴지든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든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받을 고난의 기간은 42달이다. 1260일이다. 3년 반이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끝이 없을 거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 괴로울 때, 그 괴롭게 하는 일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절망이에요. 도저히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 소망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소망을 잃으니까 이 문제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년 반, 42달이야, 1260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기간은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있다.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 무리들아, 소망을 가져라.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요. 이 빛을 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전쟁이 현재적으로 있어요. 내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요. 힘들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적인 소망은 뭐냐면 그 시계가 여전히 앞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3년 반이 채워지고 있어요. 42달, 1260일. 주님,
그래서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주님이 이미 정하신 그 기간 안에서 나는 견디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로 표현이 됐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분이 해석한 것에 참 동의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이 고난은 마치 한때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때를 넘어가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그 끝에는 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언덕을 넘으면은 도착지가 있겠지. 근데 언덕을 넘었는데 뭐가 보였죠? 또 다른 언덕이 있는 거예요. 야, 한때를 겨우 넘었는데 그 다음 자연스럽게 두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야죠. 그렇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를 힘겹게 싸우면서 의지하면서 가는데 이제 막연히 드는 생각은, 야, 근데 두 때를 넘으면 세 때가 또 있겠지. 세 때 넘으면 또 네 때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두 때를 넘어 세 때가 있을 줄로 예상하고 가고 있을 때의 어느 날이에요. 세 때가 이르기도 훨씬 전에 아예 반 때가 되었는데 끝난다. 저는 이 해석에 마음 깊이 동의했던 건 뭐냐면, 이게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이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 정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도둑이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경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 내일 몇 시에 갈 거야, 준비해, 이런 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또 처녀들이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왔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얼마 예상하면서 이때쯤 오겠지. 그때까지 쓸 기름이 있어.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잠드는 그때예요. 나는 두 때, 세 때를 생각했는데 두 때 후에 반때 만에 오게 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왜 지금이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알고서는 깨어서 예비했던 자, 준비했던 사람은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 기간이 3년 반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갑자기 어느 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느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깨어 있다,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결론을 짓게 됐어요.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때를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때까지 잠자지 말고 하늘 보면서 막 졸려도 참고 있어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성경 너무나 많은 것에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매듭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영적인 전쟁과 마지막 때에서 참 많은 계시를 담고 있는 다니엘서에 유독 기도와 관련 사건과 사연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를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건 바벨론이고 메대고 페르시아인데 그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기도였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에 내가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깨어있다는 의미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은 그냥 가만히 언젠간 끝나겠지, 끝난다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누워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때, 두때, 반때 만에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한다요. 준비되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기도한다는 의미라면 반대는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잠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들었을 땐 꼬집어도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넘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육적인 눈이 더 밝아져요. 육적인 감각이 배로 살아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 그렇게 난 두려움을 많이 느꼈나? 언제 걱정이 그렇게 많았나? 언제 그렇게 화가 많이 났나?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예요. 기도의 삶이 약해졌을 때예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우린 육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너무 민감해져요. 그것에 매여 살아요.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무자비하게 당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성도들아,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 깨어 기도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간구해라. 주님 다스리소서 요청해라. 이 설교를 마치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결단했어요. 하나님, 정말 더 새로운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더 분별해야겠다라는 경각심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더 느껴지고 실제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마치기까지 깨어 있으리라. 더 기도하리라.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의 수준을 벗어서 더 깊고 더 온전하고 더 지경이 넓은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만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해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게 되고 반드시 공격을 쉽게 당하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선한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에 간구하십시다. 성령 안에 깨어서 구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고 너무나 악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고 온전한 구원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긴 다니엘서의 여정을 이제 마감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싸움을 싸웠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나 80이 된 노인이 돼서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게 하셨고 경험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말로는 다 마지막 때야, 정말이야, 말세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오늘도 너무나 쉽게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이제는 믿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마치 파수꾼이 그 아침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적으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 분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